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눈멀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고 그 일로 여러 일들이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벌써 한 3번 정도는 이 예화를, 이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영상을 본 적은 한 번 정도고 이야기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정말 저도 제일 처음에 하얀 사람이 몇 번 카운터 하나 쓰려고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이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이 실험에서 바뀐 것이 이 고릴라가 등장한 것 말고 또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등장해요? 같은 색이 바뀌고 또 하나는요 검은색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세 사람씩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동안에 그 사이를 사람 둘이 큰 합판을 들고 지나가고 그 사이에 질문자가 바뀝니다. 옷 색깔도 바뀌고 키도 차이 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런 실험을 했는데 20명 중에 3명만 제외하고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칸막이가 딱 지나갔다가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듣고자 하고 있는데도 그 질문에 집중하고 가르쳐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알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당시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은 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심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큰 왜곡이 그들의 신앙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그리고 자기가 정한 법에 따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 죄 이런 것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죄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아비의 죄든 그 아이의 죄든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죄인입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복을 많이 받고 있고 잘 되고 있으면 의인이고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면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가슴을 답답해서 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죠. 빛으로 오셔서 온전한 빛으로 율법을 보여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커튼이 바뀌었는데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변해가요.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를 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를 따지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커튼이 바뀐 것은 어쩌면 무대가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모릅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죄인이 회개합니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영육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보기 원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런 것도 몰라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화려한 광고들, 또 남의 자랑, 핸드폰, 텔레비전, 세상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팔리죠. 미국에 살 때에는 이게 여기서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제가 이 고지서에 이렇게 집중하게 됐어요. 내 아들이 그들이 계속 연락하니까 집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명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면서 눈멀었던 사람을 낫게 하셔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고침받은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맹인이 눈뜬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다,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보고 싶은 것으로 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 고쳤다라는 것,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들의 시기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이 이제 성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맛 본다, 냄새를 맡아봐요, 만져봐요, 쓰다듬어보고 주물러보고 다 만져보는 거죠. 들어본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느껴본다, 챙겨본다, 다.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먹어보고 웬만하면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는 거, 우리가 이제 만져보고 느껴보고 들어보고 맛보고 이렇게 보는, 이런 보는 거를 진짜로 보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실제적인 봄이 아니라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져본 어떤 자그마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이야기, 이거는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다가 대신을 시켜서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오도록 했고요. 장님 6명을 데려다가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코끼리 그 상아를 만진 장님이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코끼리 귀를 만졌던 장님은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크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궁이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아버지 사람, 배를 만진 사람, 등을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감각적으로 인식한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본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느꼈던 것 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보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인 경험, 그것이 치유의 경험이든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든 다른 많은 신앙적인 경험, 그 경험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 진짜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진정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만이 진정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그렇게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진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으로 봐야지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당신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이 심판은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느꼈던 경험, 모든 것, 본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거짓이고 결국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이제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걸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처럼 안함을 주셔서 정말 보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그분께 구할 만한 것이 생길 줄 압니다. 빛 대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할 때, 내가 육신의 눈은 떴으나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경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 없이 본다고 하니까 소경인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고 본다고 하니까 소경인 것이죠. CD 소망 47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못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남겨두었다. 예수의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됨을 느끼고 우리도 소경일까 하고 물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에 타신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증언의 말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을 인식해야 된다. 못 본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족을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보았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보지 못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 말고 나는 감각적으로 본다고 여지껏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보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 세상에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을 보는 겁니다. 온전히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본다라고 그냥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이제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도 좀 안다 라고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여지껏 있었던 몇 가지의 경험, 느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맹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십자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아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본다고 하면서 교만하면서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라는 우리 드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지 못함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 받아주시고 정말 아냐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